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진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를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겠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들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짓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은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수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국 정치사회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보셨겠지만 우리 국민의힘 팀에서 30대의 당대표가 선출됐어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과거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든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대에 국회의원이 되고 두각을 나타냈었지만 보수 정당에서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보수 정당에서 30대의 당대표가 나왔다? 저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준석 씨가 하는 말들이 참 놀라워요. 하는 말들이 다 어떤 단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잘못된 것과의 단절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공정 출발을 동일선상에서 출발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과 실력이 필요하고 또 통합해야 된다. 어떤 이런 말 한 가지가 어떤 과거의 것을 잘라버리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유아집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이렇게 동물들의 사체가 가끔 떠내려간대요. 그러면 독수리는 그 죽은 사체를 좋아하잖아요. 썩은 동물을 좋아하잖아요. 독수리가 와서 그 사체를 담가갖고 이걸 폭포가 떨어지기 직전까지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상시엔 괜찮은데 겨울이 오면 날이 추워져서 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수리가 이제 사체에 앉아갖고 이걸 계속 뜯어먹는 거죠. 뜯어먹다가 폭포가 다가와서 이제 이렇게 날아가려고 하면 이미 발이 그 두 발이 사체에 얼어버려갖고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사체가 가벼우면 들고 올라가면 되는데 이게 무거운 거면 그냥 얼어갖고 그냥 떨어진다는 거예요.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폭포로 떨어진다는 거죠.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냥 물의 흐름대로 가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흘러가는 대로 본능이죠. 사람의 본능대로 혹은 본성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죽음으로 떨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분명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게 우리의 본질이잖아요.
오히려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속성인 건데, 땅에 얽매여서 땅의 것에 붙들려서 본성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으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믿음과 또 더 나은 인격을 소유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히 오늘 우리가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잘라버려야 할 것을 잘라버리고 끊어야 되겠다. 결단입니다.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는지, 종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스라를 통하여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이제 다 모여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 다 함께 회개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됐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대로 살겠다.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맹세를 해요. 그리고 이 맹세하는 것을 글로 적어요. 글로 적고 여기에 인장을, 지장을 찍어요. 다. 오늘 9장, 10장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10장에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느냐면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약속한 대표자들이 나와서 약속하는 거예요. 맹세하고 이 지장을 찍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말씀대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 하는 비장한 각오까지 나옵니다. 이 9장, 10장 말씀을 오늘 집에 가셔서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오늘 제가 한 설교와 어우러져서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건축을 계획하고 이제 진행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이 건축을 통해서 저는 그래요. 건축을 통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주기도문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주님이 정말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교회로 세우기를 원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잘 진행되어지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뭘까? 물론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하여간 오늘 우리 앞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걸 보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바르게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 결단에 대한 내용들이 다 이제부터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내용들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아니면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일까?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 9장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는 보니까 9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런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모든 제품에 보면 사용 설명서라는 게 있죠. 사용 설명서. 제가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쇼핑센터에 가서 이제 등산 스틱을 할인하는 게 있어서 좀 그걸 사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봤는데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등산 스틱이에요. 보통 등산 스틱을 이게 줄였다 또 늘렸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보았던 방법이 아니에요. 안에 줄이 있어갖고
이렇게 다 빼서 보관을 하더라고요. 3개로. 그리고 가방도 조그만 거 하나 주고.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렇게 봤는데 이미 고장났어요. 경부품이.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용법을 모르는 거예요. 사용법을 모르고서 억지로 끼우고 이걸 어떻게 늘려야 되는지 일을 하다가 망가뜨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망가뜨릴 수 있고, 혹은 100% 그 성능을 다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고 모든 생과 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의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복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용 매뉴얼을 주셨는데, 그 매뉴얼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성경 말씀대로 살면 어떻습니까? 복을 받아요. 영육이 잘 돼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매뉴얼을 잘 기록해 놓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연약함과 이런 모든 것을 정말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을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나아가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하여금 온전하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시고, 또 고장났을지라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해야 될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어요. 분명히. 그 말씀을 볼게요. 9장 17절 말씀입니다. 9장 17절 다음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9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해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마디로 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25절 35절과 3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찬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나물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주의 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35절 또 같이 봅니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서도 어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말씀도 보십시오. 31절은 이 모든 것이 주의 크신 긍휼로, 하나님이 긍휼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벌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9장에 보면은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란 말 빼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다라고 하는 말.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것, 우리 가운데 그 나라와 기름진 땅과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나무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신 게 무엇인가? 이 9장에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게 나와요. 아브람은 가족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예요. 여러분, 이게 사이즈가 달라요.
한 가정의 아버지인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국의 아비로, 모든 나라의 아비로 세우시겠다. 그리고 실제 지금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유대교와 이슬람과 카톨릭, 기독교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주셨잖아요. 열국의 아비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사이즈가 다른 복을 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게도 그런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 우리가 교회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고 나아갈 때 사이즈가 다른 복과 부흥을 부어 주옵소서. 이왕이면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건축을 하고도 지금과 별 다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사이즈가 다른 복과 축복과 성도들에게 이런 걸 부어 주옵소서. 이왕이면 이렇게 기도해야지. 말씀을 따라 살 때 주시는 은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그들을 또 불러냈어요. 그런데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홍해의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지만 애굽 군대는 다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저희가 교회 건축을 하기로 당해서 결의를 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참 많이 흘렀어요. 그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간이 철렁철렁할 때가 참 많이 있었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어요. 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돈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목사가 믿음도 없고 돈 걱정을 하면 아니 걱정이 왜 안 돼요? 걱정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되죠. 저요 이번에 우리 진은 시장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가 이제 건축 대장하고 건물 대장, 교회 건물 대장, 관공서에 있는 건물 대장과 등기부 상에 틀려요. 우리가 틀려요. 이 틀린 것을 그냥 좀 원래 등기 있는 대로 그냥 하려고 저희는 진행했거든요. 이게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게 다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됐어요. 문화체육부에서 증여를 해도 좋다라고 하는 허가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등기 자체가 안 돼요. 틀려서. 그러니까 땅이 멸실됐는데 여기 주차장 양쪽 주차장이 건물이 있는 거로 돼 있어. 등기에는. 이걸 먼저 멸실 신고를 해라. 나 우리 증축한 게 있어요. 사무실하고 이 증축 한 10편 정도 증축한 게 있는데 이걸 증축 신고를 먼저 해서 등기를 바로 잡아라. 이걸 하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모든 걸 다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지금 1월달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당회를 하고 그때부터 한 4개월 이렇게 걸렸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다 다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딱 듣는데요.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이 행정적인 것을 다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적인 걸 너무 힘들어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낭비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짜증이 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답답하죠.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정말 뭘까? 우리가 분명히 아름다운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우리 모든 상황에서 정말 꼭 교회 건축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근데 이런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뭘까? 열왕기상의 말씀을 계속 수요일마다 강의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예요?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으로 붙잡는 것, 말씀으로 결단하는 것, 이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닐까. 우리가 건축을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건축원금을 한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그냥 제가 느끼기에요. 뭐 건축이 진행도 안 되고 설계사가 선정이 됐지만 설계가 진행도 안 되고 뭐 아직 일도 안 되는데 뭐 굳이 건축을 해야 할까 지금 설계라도 마치고 그때 돈이 많이 필요할 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조바심이 생겼어요. 왜 성도들이 건축 공부만 하시는 걸까? 작정하셨는데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조바심이 생겼어요. 오늘 아침 우리 장로님 한 번 오셔서 작정한 거 5천만 원을 오늘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 같았어요. 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더욱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게 지금 뭐가 진행 안 된다고 해서 여기서 그냥 지지부진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앞을 열어주실 줄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을 해야 될까? 세 번째로는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곤란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9장 34절 37절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16절 17절 넘겨서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배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깊은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악행을 저질렀다.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종이 되었나이다. 바벨론에게 나라를 멸망하고 종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히 곤란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끝부분에 보니까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니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심합니다. 왜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부르신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저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라고 부르신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그럼 그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 종이 되게 만들고 심히 어려운 가운데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은 온전해질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곤란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곤란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나 곤란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언제요?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했는지 쭉 나오거든요. 저는 이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보니까 물줄기를 바꾸겠다는 삶의 결단이 필요해요. 물줄기를 바꾸겠다. 말씀 10장, 느헤미야 10장 29절 30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아들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해요.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고 다 그냥 주일만 지키고 다 그렇게 해요. 이건 세상의 물줄기예요.
그런 세상의 물줄기를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물줄기를 거슬려서 물줄기를 바꿔버리는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이 말씀이 인종차별 같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시대에 노아의 그 홍수 심판이 왜 온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을 했어요. 다 결혼을. 그러면서 죄가 과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솔로몬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왕비가 700이고 후궁이 300이에요.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정치적이에요. 정치적인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줬어요. 여기다 아세라 상도 좀 세워주고, 여기다가 바신도 좀 세워주고, 몰렉도 좀 세워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때마다 다 들어주고, 한 번 와서 절하는 게 뭐 어렵냐? 절도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우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상숭배의 문화, 여성의 위력이 참 엄청나지 않습니까? 남성들이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다스리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그 배후에는 다 누가 있어요? 여성이 있어요. 여성. 그래서 여인천하예요. 여인천하. 요즘은 이런 말 어울리지 않는 시대이긴 한데 이 당시에 보면 그랬죠. 이 말씀이 있던 당시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한 걸 바꿔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그건 일단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교회만 와서 예배하고 그냥 은혜 받고 이런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그게 물줄기를 바꾸는 거예요. 세상의 물줄기를 커다란 물줄기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물줄기를 거슬려서 역사를 바꾸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011년에 스티븐 잡스가 죽었죠. 근데 스티븐 잡스가요 묘모에게서 출산을 했거든요. 그리고서 버려집니다. 묘모에게서 버려져서 양부모에게 가고, 양부모에게서 대학교 다니다가 가정이 힘들어지니까 자기가 그냥 대학을 중퇴해요. 그만둬요. 그랬던, 심지어는 애플사에서도 쫓겨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그가요, 애플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직원들한테 다시 돌아왔을 때 다르게 생각해라.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그의 생각이 어떤 부분이 달랐냐면요. 그 당시에 가정에는 다 2000년대 초기입니다. 이 가정에는 다 냉장고 또 TV가 다 가정마다 있었잖아요. 이런 게 다 가정에 있었는데 이 잡스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 가정마다 다 컴퓨터가 있고 손에 컴퓨터를 한 대씩 들고 다니는 시대가 오게 하리라. 근데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컴퓨터 하나씩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핸드폰. 그렇죠? 그가 꿈꿔왔던 게 이루어지잖아요. 비전을 가지고 다르게 생각하고 나아갈 때 그를 통하여 엄청난 역사가 이 흐름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바보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말씀 그대로 준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문화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독교의 문화로 바꿔나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출발점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는 또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 중심을 지키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지키는 삶, 누군가를 세우는, 누군가를 재기시킬 수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을 해요.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살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및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여기 보니까 안식일, 오늘날은 주일이에요. 주일날 한마디로 오늘날과의 방법은 다르지만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겠다. 오늘 우리로 오면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겠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록펠러가 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록펠러의 이 전기가 있잖아요. 11조의 비밀을 한 최고의 부자 록펠러라는 책에 보면 록펠러 그 어머니가 준 게 있어요. 어머니가 남긴 10가지 유언인데 그 유언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리라. 주일 예배 다른 데 멀리 갔다가도 주일 예배는 그 교회에서 너무 다른 교회에서 드려라 말을 했고, 또 쭉 내용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그래서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중심이에요. 중심. 무엇을 중심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것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을 중심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라. 오늘 우리는 어떠냐면,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기분 따라 움직이려고 해요. 기분이 좋은가? 오늘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늘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 줄 알고 다 모든 게 바꾼 거거든요.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없어요. 몸이 너무 불편하다든지, 그래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죠. 근데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꿔가겠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주의를 지키는 성도 되십시오. 이것을 삶의 중심으로 놓으십시오. 나는 목숨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겠다. 이건 삶의 중심으로 놓아야죠. 그리고 이 31절 뒤에 부분에 보니까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안식년 제도예요. 안식년 제도를 그대로 지키겠다고 하는 건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빛을 갚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빚을 졌는데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탕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면 바보가 겠죠. 빚을 졌는데 이자까지 쳐서 받아야지 빚을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도 보면 이 사채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사채를 쓰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 이 사람이 다시 돈을 벌어야 원금을 갚을 텐데 도대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채무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 이 말씀. 나와 관계된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빚을 갚아줌으로 그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겠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내용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씀은 뭐예요? 다시 너에게 기회를 준다. 38년 된 환자를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이 예수님의 사역이 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여인까지, 남편까지 6번째 남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셔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마태라든지 사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요. 오늘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과거의 것은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 나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게 말씀대로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평생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람을 세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생산적인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 결심. 오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쭉 결단을 많이 하는데 교회 한마디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살리겠습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32절부터 다 읽지 않을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또 계속 넘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 또 하나님의 전, 나오죠. 계속 여호와의 전. 36절, 37절, 38절, 39절.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다. 오늘 제목을 여기서 가져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결단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은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의 중심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모든 유대인의 중심이에요. 오늘 우리의 중심이 뭐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우리 주님께서 피땀으로 세우신 게 교회예요. 그냥 이게 아니야 우리가 모이려고 세운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피땀으로 세우시는 게 교회이고 그 교회가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돼. 그러니 그 교회를 그냥 대충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렇게 평일날 누가 보든 안 보든 이렇게 나와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고정문 입사님, 왜 이렇게 몸이 아픈데도 제가 나와서 자꾸 청소를 하는 거죠. 아니 집사님 그만하시라고. 몸 아프니까 안 하시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그래도 저한테는 알았다고 하는데 또 못 와서 또 청소하고 있어요. 지저분한 걸 못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깔끔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나면 걱정이 되잖아요. 비가 많이 셀 텐데 어떡하지 쌤.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와보니까 이미 다 준비를 해놨어요. 비가 셀 거 생각해서 다 빗물이 떨어지는 곳에 다 해놓고 조치를 다 취해놨어요.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몸된 교회, 이 교회 건물을 바르게 세우려고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되든 관심도 없고 성도가 어떻게 되든 신경도 안 쓰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않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오늘날 교회, 1차적으로는 교회이죠. 우리 교회를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결단이 우리가 오늘 필요해요. 우리가 건축을 진행하면서 하나님, 교회 건축이 되든 말든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이 교회를 바르게 건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하고, 또 한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전은 누구입니까?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우리의 몸을 대충 아무렇게나 살려고 하면 안 되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만들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겠다.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80대 20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탈리아의 파레토가 이렇게 이탈리아를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전인데 이탈리아의 땅을 보니까 80%
80%의 땅을 20% 이탈리아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더래요. 80%의 땅을 20%의 사람들, 요즘은 90대 10이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는가. 그러면서 보니까 땅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게 그렇더라고요. 제품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제품이 많이 나오는데 모든 제품이 다 히트치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20%더라. 이거 20%가 모든 걸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80대 20이라고 하는 파레토의 법칙이 나온 거예요. 저는 이게 교회 공동체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90대 1로도 볼 수도 있는데 오늘날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20%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부흥의 원리가 뭐냐면 그 나머지 사람들, 예를 들어서 80%의 사람들도 20%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성도가 20%가 돼요. 20이라고 하는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20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 20으로 되어지면 그만큼 80%가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의 원리가.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헌신하고 온 성도가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80%를 다시 만들어 주신대요. 그게 부흥이에요. 교회 부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원리가 늘 이제 저는 우리 보통 11조라고 하잖아요. 새벽 예배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가 언제였어요? 새벽 예배가 부흥할 때였어요. 새벽 예배가 부흥하면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근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 성도들이 줄어들 때는 새벽 예배가 먼저 줄었어요. 이게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좀 우리가 바보 같겠지만 새벽 예배 성도를 부흥시키는 게 교회 부흥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달라지거든요. 변화되거든요. 그리고 새벽 예배가 부흥하면 곱하기 2, 그게 수요 기도예요. 일반적으로 곱하기 2, 다시 곱하기 2 하면 주일 예배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출발이 새벽 기도회인 거예요. 얼마큼 말씀에 결단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느냐? 이게 우리 결단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20%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파레토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20%가 돼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20%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80%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를 지키는 것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고 큰 역사의 흐름을 받고 그대로 그냥 세상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을 준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서 정말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